오늘 전도서 3장 하반절 함께 묵상하는데요. 어제 성경 렉처러 강의가 군산 성원교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래전에 렉처러 과정을 마쳤지만 또 우리 성경 아카데미의 좀 더 유익을 위해서 다시 배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솔로몬에 대해서 잠시 다루면서 과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정략 결혼을 해보았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 너무나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무슨 정략 결혼이야. 나는 사랑해서 결혼했다.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보더니 대부분 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강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주제에 무슨 정략 결혼이냐 이거예요. 이게 수준이 돼야 정략 결혼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문득 최근에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순양물산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의 막내 아들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막내 손자죠. 막내 손자로 태어나서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데 재벌가끼리 서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이렇게 혼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수준이 맞아야 그것도 정략 결혼을 하는구나. 정략 결혼이라는 게 뭔가 내가 위치가 있고 또 얻은 재물이 있고 그 정도 재벌가는 돼야 이런 정략 결혼도 가능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세상의 제국의 중심이었던 그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재벌가의 그 막내 아들처럼 막내 손자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그가 쌓았단 말이에요. 그 부라는 게 지금 재벌가라든지 그가 누렸던 권력도 지금의 대통령은 상상치도 못할 그런 권력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가 가진 권력으로 우리아를 아주 치열한 전투 맨 앞에 앞장서서 그냥 죽여버리는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의 생명 하나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그런 권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금무역을 하면서 솔로몬이 금무역을 하면서 금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 금이 남아 돌아서 전쟁에 쓰이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지요. 지금까지 그런 부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금이 남아 돌아서 전쟁에 쓰는 방패까지 그 방패를 순금으로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솔로몬을 내가 성경에서 지식적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전도서라고 하는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세상에 휘둘러 볼 만한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목숨 하나 그냥 파리 목숨으로 여기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돈이 남아 돌아서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막대한 부를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와서 그 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고 또 그 권력 그냥 사람들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그 권력
자기의 인생에 있어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빼면 우리는 시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권력을 누려본 사람, 모든 부를 쥐고 흔들어 본 사람, 이런 사람이 말해야 이것이 정말 헛되구나라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그 권력과 자리,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부가 헛되다, 이 한 놀라운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세상에 막대한 부를 경험해 놓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옥같이 남긴 글이 전도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3장 16절부터는 뭐가 나와요? 세상에 법정에 사람들이 서게 될 때에 이 법정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또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세상에 권력이 작용하고 돈이 작용하고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는, 바르게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권력이 없어서, 줄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데서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 불공평 앞에 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법정은 불공평하고 또 빽 있는 사람, 줄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지배할 줄 모르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적용될 만한 세상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이 이 땅에 세워질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지금은 이 땅에서 세상 법정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론 만듦에 있어서 우리는 재질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는, 즉 생명이 있게 하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물론 만든 것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것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깨닫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권력과 부를 누려왔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다른 짐승들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이 인생의 평범한 진리를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서 겨우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느끼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우리도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평범한 진리 아니겠어요? 우리는 문득문득 죽음을 준비해요. 문득문득 죽음을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걱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과한 것이 있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그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인생이잖아요.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솔로몬이 후처들까지 합쳐서 한 1000명 가까이 거느렸다고 볼 때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와인을 이렇게 즐겨 마시는데 그 와인도 최고급 와인들로 공급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거기 자료에는
와인 한 병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와인이 1,000만 원짜리가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제일 비싼 와인이 한 병에 3,8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여자들이 하루에 한 병 마시고, 그 사람들 수준이 그거예요. 딱 따서 마셨어. 근데 그거 뭐, 이렇게 아낀다고 병뚜껑 닫아놓고 또 뭐 그걸 아껴서 먹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와인 한 병씩 1,000만 원짜리를 소비한다. 1년에 그 후처들만 와인 한 잔 마시는 거 관리하는 데만 드는 돈이 3조 이상이에요. 3조 이상. 그러니까 그 거느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아시겠죠. 그 후처들 거느리는 데만 수조 원을 쏟아붓고 신하들 관리하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들이 사용되고, 그런데 그게 신기해서 주변 스바 여왕과 같이 그의 지혜를 보러 그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보물을 싸들고 와서 거기에다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염두하고 살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후반기에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들을 돌아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는 좀 더 가까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진리를 지극히 평범하게 알고 있고 늘 생각하며 염두에 놓고 살아가는 이 인생인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그 막대한 부를 쌓고 나라를 통치하는 이념과 질서들을 만들고 했으면서도 그의 인생 후반기에 가서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방의 공주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들어오게 하고 온갖 잡다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온갖 세상의 학문들이, 경험들이,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보게 하는 눈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인생 말년에 가서야 이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고백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막대한 부를 쌓는 것,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알고 살아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짐승과 우리는 동일하지만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 평범한 사실을 이제야 고백해내고 있어요. 내가 짐승과 다른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는 똑같이 한 줌 흙으로 가지만 죽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평범한 진리 사실을 그제서야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이렇게 값진 것으로 고백해내고 있어요. 사람이 내게 주어진 일들과 내게 주어진 하루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과 거할 초소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이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시작하는 농부, 어부, 회사원들, 자영업자들, 또 직장은 없지만 내가 은퇴해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그 하루의 일과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보는 그 소소한 일상들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그가 보았다고 고백해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전히 그는 그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그 하루 일상의 평범함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자신보다 더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삶이 그 삶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오히려 자신의 삶은 그런 삶보다 못한 삶이었다고 고백해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 몫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고 최고의 삶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높은 자리에 있다고 더 나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솔로몬이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그 삶이 그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리게 하신 삶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삶이라고 고백해내고 있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선물 받으신 줄로 알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